유초동물 랩런트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전도사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랩런트 얼굴 보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가정 예배당에서 최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도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65장입니다. 전도사님 혼자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요. 찬양할 때요, 마음 문이 활짝 열려요. 말씀이 잘 들릴 거예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려요. 한 주간도 천사들에 관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잠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의 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좌의 비경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딴 곳에 빼앗기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선진들이 뭘까요? 선진들은요 선배라는 말이에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선배라는 말 알아요? 선배는요 나보다도 더 나이가 많거나 나이보다도 더 학년이 더 높거나 지위가 높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배라고 불러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선배들이죠. 1학년의 선배는 누굴까요? 2학년이겠죠. 6학년의 선배는 누굴까요? 중학생이겠죠. 오늘 제목은요. 세상의 선배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은 믿는 마음이에요. 전도사님이 지금 들고 있는 마이크 믿습니까? 이런 말 안 하죠. 여기 있는 분필 믿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이거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믿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와요. 렘넌트 7명도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엘리야와 또 이사야와 바울 이 렘넌트 7명도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고 이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쭉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상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갖는 우리 유초동부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어요. 불신자가 누군지 알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동네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여기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곳은요. 가나안 땅인 줄은 알지만 어딘지를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지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요. 마침내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어요. 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또
중간에 불신앙을 해서 하나님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을 때부터, 단을 쌓았다는 말은 피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배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예배 승리했을 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집에요 가병이 318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가병이라는 거는요, 우리 남자친구들 20살 정도 되면 20살 넘으면 군대 가잖아. 국가에서 그 군사가 아니야, 군인이 아니야. 집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병사가요 318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요, 노아라는 사람 잘 알지요. 네피림 시대에요 죄악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노아는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는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에 들어온 노아와 노아 가족과 가축만이 살 수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로요 부르심이에요.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세상은요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들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요 에덴의 축복을 받을 존재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뭐죠? 죄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었고요.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에요.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죄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되어서요 귀신을 섬겼어요. 지금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타락 문화,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음란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바벨탑 시대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성공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공은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누구도 불렀을까요?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네피림 시대에 바벨탑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죄저주에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요 사단을 박살내시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지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은 어디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는 말은 피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랩넌트 중에요 이름이 단위가 있어요. 단위. 그 단위가 이 단이에요. 이 단. 우리 단위 친구 단위 랩넌트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우리 예배 오늘 승리하기를 바래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늘 질문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듯이 선생님에게 질문하듯이 하나님 저 부르신 거 맞지요? 하나님 자녀인 거 맞지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 응답하신 거 맞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는 잘 하는데요. 응답을 확인 안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왔어요. 근데요, 응답이 왔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응답을 꼭 확인하기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자,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에요. 애굽은요 10가지 신을 섬겼어요. 10가지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애굽에 우상 신전을 짓는데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우상 신전을 짓는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인데 자유가 없잖아. 노예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상 신전 지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노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 놓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요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돼요. 심지어는요 사단의 노예됐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란이 오면은요 복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믿음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쳐넣은 올무 틀에 묶여서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 애굽에서 10가지 신 10가지 우상을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나 짐승의 첫 번째가 죽는 장자 재앙 있죠.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저주 재앙이 지나갔어요. 어린 양의 피는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을요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해결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창세기 4장 4절에는요 아벨은요 피제사를 드리고 순교했어요.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와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피제사를 드렸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모세가 피제사를 드렸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되었어요. 양의 피를 바를 때 흑암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넘어갔는데 그럼 우리도 양의 피를 뿌려야 될까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현장에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매일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 말씀에서 붙잡은 말씀, 기도 제목 잡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을 넣어서 꼭 기도 제목 붙잡으라 그랬죠? 또 실천사항까지 이렇게 기도할 때요 흑암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요 하늘 배경으로 사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늘 배경으로 사는 곳인데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우물 팔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하늘나라 모형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막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성막 안에 법궤가 들어있었고요. 떡상이 들어있었고 또 등잔이 들어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만들 때 자기 집을 만들 때요 성막을 향하도록 문이 성막을 향하도록 그렇게 장막을 지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밖으로 나가면 뭐가 보이는다고요? 성막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해야 될까요? 화장실 가기 전에, 물 마시기 전에, TV 보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벽 기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우리 친구들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주로 오셔서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다 해결하시고요 지금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요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요 흑암을 결박시켜 주세요. 그리고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만물을 복종을 시켜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셔서요 우리가 예배 승리했을 때 우리가 말씀 붙잡았을 때 미래 일을 알려주셔요. 또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믿음으로 딱 화합을 하면은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셔서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 렘넌트들을 7천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7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은 이제요, 세상 배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 배경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사는 존재예요. 이 배경이 있으면은요, 정복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뭘 정복해야 될까요? 가정과 학교와 237 나라를 정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은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언약 따라가야 돼요. 또 뭘 따라가야 될까요?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갈 때 가고 하나님이 서러갈 때 쓰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 누구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생명운동을 했어요. 생명운동 어떻게 해야 되죠? 생명은 어떨 때 살아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생명이 살아나요. 능력운동을 했어요. 현장에는요.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을 예비해 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같은 제자들이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마에 제자 적어줬으면 찾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제자는요.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더 듣고 싶어 해요. 궁금해해요. 또 말해주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코로나 레드는요. 코로나 때문에 분노가 쌓여서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줘야 돼요. 지금 현장에는요. 정신 문제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요. 성공자들은요. 답이 없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요. 성공을 했지만은 속으로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다른 걸로는 답이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요 지식 주면은요 우리들보다 지식이 더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들보다 돈이 더 많아요. 우리들보다 지위도 더 높아요. 다른 걸로는요 해결이 안 돼요. 이 성공자에게 필요한 거는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만 성공자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7천 제자로 불러줬어요. 왜 7천 제자로 불러줬을까요? 237 나라 빈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5천 종족이요. 복음의 복자도 못 듣고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7천 제자로 불러줬어요. 요즘 유튜브 하는 우리 렘넌트들 많이 있는데요. 전도사님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를 요즘 좀 많이 하네 생각이 들더라고. 전에는요 메시지만 유튜브로 봤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끝나면은 바로 다른 걸로 연동이 되잖아. 다른 걸로 또 돌아가잖아요. 재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조금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은 물론 유익한 정보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거의가 다 보고 나면은 괜히 후회해. 괜히 시간만 뺏겼네.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요. 유튜브 보는 친구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내가 필요한 것만 조금만 보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무슨 타임? 서밋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밋 타임 5분만이라도 진짜 하루에 5분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서밋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방해되는 건 무엇인지 전도사님도 유튜브가 복음에 집중하는데 방해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이제 유튜브로는 말씀만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요. 피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영적인 배경이 없으면은요.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처럼 히브리서 11장 모델들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서밋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려요.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가정과 학교와 237 나라는 살리는 자 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찬송 23장 1절만 부르시고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 예배 마치면은요.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서 붙잡은 말씀 또 왕 선지자 지상 넣어서 기도 제목 잡고요. 실천사항 잡아서요. 학년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